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전해지고 한국에 교회가 생겨서 한국 교회가 초대교회였을 때, 그때 해외 선교사들이 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참으로 안타까운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주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아야 할 이 땅의 백성들이 복음과 너무 물과 기름처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각종 중독이었습니다. 알코올 중독, 니코틴 중독, 그리고 도박 중독. 그래서 초기 선교사들은 이 조선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술, 담배, 도박 이걸 끊겨야 되겠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 술과 담배와 도박을 철저히 끊는 것을 예수님이 부른 기독교인의 첫 번째 증표로 삼을 만큼 강조했습니다. 결국 술을 먹고 가정을 돌보지 않고 자녀들을 두드러 패고 가정도 지키지 않던 수많은 남자들이 술을 끊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되고, 그리고 가정이 살아나고 그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자 나라 전체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복음은 술을 이기고 도박을 이기고 그리고 니코틴 담배를 이기면서 한국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100년쯤 지나서 한국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짧은 시간에 엄청난 부흥을 이룬, 그래서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세계가 깜짝 놀랄 일입니다. 한강의 기적으로 대한민국이라고는 작은 나라가 지금 잘 사는 경제 강국이 되고 IT 강국이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 무기 국방 체제에서 K국방이라 할 만큼 강대국이 되었는데, 이 배경에 하나님이 이 민족을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부흥케 하신 복음의 능력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00년이 지나고 오늘 우리는 그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제 한국교회가 100년 전, 100여 년 전 그때 맞닥뜨렸던 그 위기를 지금 또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끊어내야 할 중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중독사회라 할 만큼 중독되어 있는 그 중독을 끊어내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가 소망이 없습니다. 어떤 중독입니까? 마약 중독? 물론 마약도 많이 퍼졌다고 그래요. 젊은이들 사이에 알게 모르게 마약이 많이 퍼지고, 심지어 대학생들 커뮤니티에서도 이 마약이 서로 사고 파는, 마약이 파티에 등장하는 그런 일들까지 생겼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에 한국 교회가 넘어야 할 산, 반드시 끊고 뚫고 지나가야 할 중독의 문제가 뭐냐? 그것은 바로 인터넷 중독입니다. 스마트폰 중독, 각종 SNS 중독, 쇼폼을 비롯한 영상들에 중독된 한국 사회, 이 중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걸 뛰어넘지 못하면 오늘 한국교회가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뭐 보신 일이 있겠지만 스마트폰은 너무 중독이 돼가지고 길거리 가다가 스마트폰 보면서 가다가 전봇대하고 박치기 하는 그런 일들, 그리고 대학 캠퍼스 안에서 어느 여학생이 스마트폰 보고 가다가 연못에 빠져가지고 그대로 그냥 연못에 빠지는 일들. 저도 가끔 이제 점심 식사 시간이나 그러면 좀 걸어 다닐 때가 있는데, 이 6차선 도로를
횡단보도의 신호가 바뀌었는데 대학생들로 보이는 학생들이 안 건너. 왜 안 건너오지? 나는 벌써 다 건너갔는데 스마트폰 보느라고 신호를 못 본 거예요. 스마트폰 보느라고 신호를 놓치는 그런 경우들. 여러분, 이런 우리 사회는 이제는 그 옛날 초대 한국교회에서 술 없이는 못 산다. 술 가져라. 술 가져와. 그리고 술주정했던 그 아버지, 그 남편 때문에 집안이 일어서지를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자녀들이 고통을 겪었던 것처럼 오늘 이제 우리 시대에는 스마트폰 없이는 못 산다. 스마트폰 가져와.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건 애고 어른이고 예외가 없습니다. 자,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밥을 먹으려고 지금 다 차려놨는데 엄마가 딸을 바라보는 이 시선, 팔짱을 끼고 한심스럽다는 듯이 바라봅니다. 그때 딸이 손에 뭘 잡고 있어요? 스마트폰을 잡고 똑바로 엄마를 쳐다보지 못하는 이 시선. 본인도 뭔가 캔디가 있다는 거예요. 밥 먹을 때조차도 스마트폰을 놓지 못하는, 결국 잠자는 모습입니다. 하루를 열심히 살다가 피로를 풀기 위해서, 몸을 쉬기 위해서 자리에 누워야 정상인데 스마트폰 보다가 스마트폰을 손에 쥔 채로 지쳐 쓰러져 자는 모습. 만약에 이것이 스마트폰이 아니고 책이었다면 아이고 이렇게 늦도록 책을 못 놓고 공부하느라고 아이고 쯧쯧 하면서 얼굴에 흐뭇한 미소를 머금고 이불을 덮어줄 거예요. 그런데 책이 아니고 뭐예요? 스마트폰이에요. 고개를 가웃가웃하면서 한숨을 쉬면서 스마트폰 치우고 이불을 덮어주는 그 마음. 오늘 이것이 많은 가정에 이상하지 않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제 갓 말을 배우기 시작한 아이들이 식당 가면 엄마들이 친구하고 이야기하려고, 카페 가서 친구하고 이야기하려고 그 어린 애들한테 스마트폰 던져놓는 거예요. 이거 보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기가 막히게 그 조그만 손가락으로 탁탁탁 돌려가면서 오늘 스마트폰에 중독된 우리 한국의 모습입니다. 물론 다른 나라는 안 그러냐?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 우리 한국이 유독이 심하다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중독된 사람들의 내가 스마트폰을 보면 우리 인간이 쾌락을 느낄 수 있는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근데 이 도파민은 똑같이 내가 쾌락과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도파민이지만 땀을 흘려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숨을 헉헉 내쉬면서 그 흐르는 땀을 닦으면서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면서 야호 외치고 느낄 때 그때 분비되는 도파민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스마트폰 만지작거리면서 그때 순간적으로 짝짝짝 짜릿짜릿하게 오는 그 도파민하고는 질이 다릅니다. 이렇게 스마트폰을 붙잡고 있으면 도파민이 분비돼서 쾌락을 느껴요. 그런데 이 자극이 너무 쉽게 오기 때문에, 너무 가까이 오기 때문에 이 자극으로 인해서 주어진 쾌락이 지속되려면 더 센 자극이 와야 됩니다. 더 자주 와야 됩니다. 그래서 더 스마트폰을 더 많이, 내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뭔가 좀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것 같고 쾌락이 느껴지고 즐거움이 느껴지는 그걸 느끼려면 더 많이 사용해야 돼요. 더 오랫도록 써야 돼요. 결국 그 결과로 오늘 인터넷 중독이라는 단어가 생겼고 이 단어는 오늘 우리 사회의 일상적인 용어가 되고 말았습니다. 1995년에 윈도우 95가 출시돼가지고 인터넷이 보급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국민 PC가 98년에 도입이 됐습니다. 저도 그 당시 뒤에가 툭 튀어나오는 그
그 386 PC를 제 후배가 하나 선물로 줬는데, 와, 그게 집에 있으니까 막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느리고, 지금 생각하면 정보 저장 용량이 얼마 되지 않는 그거지만, 그거 하나 있으면 얼마나 막 앉아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전에 다 손으로 썼던 거, 그래서 해가지고 수많은 분량을 그 안에 다 집어넣어서, 조그만 플로피 디스크, 네모난 거, 요만한 거, 거기다 집어넣어서 학교 가서 딱 놓고 출력하면 교수님이 딱 내면, 레포트 통과. 얼마나 세상이 쉬운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생각하면 완전히 구석기 시대의 유물 같은 것입니다. 2011년에 우리나라에 드디어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보급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반 대중에. 2011년 가을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전에도 핸드폰이라는 게 있었어요. 피처폰이 있고 폴더폰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1년 가을부터 보급된 스마트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가 자라는 애들이 완전히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외계인 같은 존재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급기야 2019년에 인간의 질병 코드 중에 새로운 코드가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스마트폰을 위시한 인터넷 중독이 인간의 정신질환의 하나의 질병 코드로 정식 등재가 됐어요. 왜 그러냐? 그것이 도대체 얼마나 우리에게 심각하길래 그것을 병이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이것도 병이다 하고 올렸냐? 자, 이렇게 뇌에서 도파민을 너무 쉽게 분비하고 쉽게 쾌락을 느끼려고, 쉽게 즐거움을 느끼려고 하는 인간의 욕구는 더 많은 자극을 주셔서 더 오랜 시간 스마트폰을 쓰고 더 큰 자극을 받아야 내가 마음이 더 안정이 되고 내가 뭔가 쾌락을, 즐거움을 느끼는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중독이, 자기도 모르게 중독되는 그 속에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인간의 집중력이 저하됩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영상을 접하거나 이런 매체를 접하는 아이들은 집중력이 급격히 저하됩니다. 옛날에 제 시대만 해도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어떤 것을 긴 시간을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집중력이 있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 이런 거 말고 드라마 법청야 막 이런 거 저는 지금도 기억해요. 그 왕십리 장호봉 사건 그래가지고 그걸 막 말로만 하는 거예요. 말로만. 그런데도 눈을 감고 있으면 영상이 쫙 그려지면서 그걸 상상을 하면서 저는 듣는 것만 가지고 그 장호봉 사건 이야기를 지금 수십 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그 소리가 생생하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듣는 것만 갖고 집중을 못하고 요즘 아이들은 보는 것으로 집중 못하고 입체적으로 와서 됩니다. 그래서 하면 집중을 못해요. 말만 가지고는 5분을 못 넘깁니다. 사실 오늘 온 세대 예배라 우리 아이들이 좀 많이 왔으면 이 부분을 좀 그렇게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아이들 스스로도 그래 맞아. 내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다 내 친구들이 다 그렇게 컸기 때문에 이걸 이상하게 못 얘기할 뿐이지 이게 이상한 거였구나. 2019년 질병 코드로 정식 등재가 되었다고요. 심각한 것입니다. 이걸 알고 조금씩 고쳐가면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어린이고 애고 인터넷 중독이 되면 수면의 질과 시간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컴퓨터, 스마트폰 오랜 시간 사용하다가 중독이 되면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중독이 되면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깊이 잠을 못 자요. 수면의 시간도 급격히 줄어듭니다. 불면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더 무서운 건 면역력 저하를 가져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이 칼럼을 최소한 5개를 읽었습니다. 거의 공통적으로 나온 주장이에요.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항생제 여러 가지 약 처방 없이는 살 수 없는 지경이 됐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어디 가서 다쳐도 그냥 피만 안 나오게 딱 닦고 붕대로 대충 묶어놓으면 끝입니다. 저도 지금 제 몸에 몇 개 자국이 있어요. 여기 우리 집사람들 몇 분에게 제가 보여드렸는데, 파도 타다가 그 까만 튜브에 철사로 묶어놓은, 바람 빠지지 말라고 철사로 묶어놓은 그게 쫙 긁는 바람에 하얀 뼈가 다 드러났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찢겼는데 병원 안 갔어요. 그냥 부경케 갖고 와서 붕도로 칭칭 감아놓고 너무 피를 많이 흘렸어요. 잠을 잤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파리가 더덕더덕 붙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무런 이상 없이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단지 제 고3 때 담임선생님이 너 공군사관학교 가라, 빨리 공군사관학교 원서 써라 그러는데 친구들이 너 비행기 타면 이거 터져 죽는다. 그래서 공사 원서를 안 썼다는 그거 말고는 다른 부작용이 없어요. 여기 손톱에 갈라진 자국이 있습니다. 어머니 도와서 보리, 학교 가기 전에 초등학교 때 보리 베는 거 좀 도와주겠다고 나소로 보리 베다가 손가락이 요만큼 잘렸어요. 그래서 이것이 잘려서 덜렁덜렁 하는 걸 급히 붙여가지고 갔는데 저희 할머니가 피 나올 때는 이 방법이 최고다. 그리고 신문지를 불에 태워서 신문지 까만 재를 이렇게 재를 싸서, 그리고 그걸로 끝이에요. 병원 안 갔어요. 무릎에 주사기를 찍은 자국 지금도 있습니다. 머리에 빵꾸 2번 난 거 지금도 자국이 있습니다. 또 찾아보면 많이 있을 텐데 너무 상처 자랑하는 것 같아서. 이러고도 항생제 안 먹고 병원 가서 뭐 치료 안 받고도 건강을 회복하고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즘은요, 조그만 자국에도 맨발로 어디 가서 살짝 찔렀는데 항생제 안 먹으면 큰일 납니다. 옛날처럼 그냥 대충 닦고 붕대만 감고 있으면 큰일 나요. 파상풍부터 시작해서 큰일 나요. 왜요? 면역 기능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거예요. 또한 치매를 유발합니다. 스마트폰에 중독되면, 자기도 모르게 중독되면 만성 피로가 생깁니다. 몸이 항상 무거워요. 항상 피곤해. 여러분, 어느 날 저기 밖에 들에 나가서 산으로 야트막한 동산에 올라가서 상쾌한 바람을 맞고 땀을 한번 쫙 흘리고 와서 샤워를 딱 하고 났을 때 몸이 가뿐한 걸 느낄 그때하고,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계속 들여다보다가 피곤해가지고 아이고 좀 쉬고 싶은데 잠을 안 오고 그때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지는 그때 느끼는 피로감하고, 이건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무기력 증상이 생긴다고 그래요. 우울감이 생긴다고 그래요. 그리고 안구 건조증이 생기고요. 그리고 거북목 현상이 생기고, 기억력 감퇴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 이게 정상적인 일반인의 뇌와 중독된 사람의 뇌입니다. 벌써 색깔이 확 차이가 나잖아요. 정상적인 분들은 이렇게 연두색 부분이 많이 퍼져 있는데, 연두색 부분이 급격하게 줄어들 뿐 아니라 빨간색 요 부분이 중독된 사람들은 중앙에서부터 확 팽창이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전두엽과 관련된 뇌 단층 촬영 사진인데, 이것이 과학적으로 딱 드러나 있어요. 스마트폰 없이는 못 산다. 인터넷 없이 못 산다. 컴퓨터 없이 못 산다. 그거 없이는 못 사는 우리 이 시대에 이런 문제가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 초기에 복음의 능력으로 알코올 중독을 물리치고 구슬하고 미신에 빠져있던 그 모든 것들을 타파시키고 니코틴 중독, 도박 중독을 이겨내게 하고, 그러다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한국교회는, 지금 우리 현대교회는 복음의 능력으로 이 인터넷 중독, 스마트폰 중독 또한 넉넉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기억력 감퇴뿐 아니라 수많은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가져오는 이 중독 현상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서 이런 엄청난 폐해를 가져다주고 여러 가지 불행을 가져다주는 것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영적인 문제까지 연결된다는 것이 심각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증상하고 이런 이 중독의 증상의 모습이 같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담 하와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완벽하게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만족을 포기하고 사탄이 야 니들 스스로가 주인이 되라, 니들 스스로가 하나님같이 되라. 그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누릴 수 있는 온전한 만족을 포기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 만족을 추구하면서 집착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바로 인간의 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는 결국 사람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만들었어요. 죄는 하나님과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떨어진,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모습은 자기 스스로 자기 만족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 인간은 끊임없는 그 만족을 할 수 없는 끊임없는 집착, 끊임없는 욕심의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중독은 심해지는 거예요.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처음에 유혹으로 시작해서 유혹에서 출발해서 집착하게 만들고 그 집착이 결국 이런 파멸을 가져온 것처럼 중독 또한 이렇게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는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다. 반드시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는데 이것을 소포클레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Nothing better enters the life of mortals without a cause. 제가 이렇게 발음을 좀 잘해보려고 사실은 테스트를 해봤어요. 처음에 발음을 했더니 아쉽습니다. 46점. 몇 번 발음을 했더니 70 몇 점까지 올라가서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까지 올라갔는데 또 오늘 실전에서 약간 발음이 좀 샜습니다. Nothing best enters the life of mortals without a cause. 모털이라는 것은 필멸, 반드시 죽게 된 존재를 말합니다. 바로 우리 인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잘나도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예뻐도 때가 되면요 늙고 죽습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힘이 세도 때가 되면 늙고 죽습니다. 필멸,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존재의 그 삶에 어떤 베스트, 광대한 것이, 위대한 것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course, 저주가 없이는 되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과 같은 속성, 하나님과 같은 위대한 광대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들어오는 것은 그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 반드시 without a curse, 저주 없이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인간은 인간이에요. 피조물은 피조물이에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됩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러나 그 결과는 파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만큼 어떤 것에 중독되어 있는 것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뿐 아니라 도박 중독뿐 아니라 마약에 중독된 것뿐 아니라 인터넷 중독도 그 결과를 파멸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아이고 너무하네. 술 먹고 그렇게 자기 몸을 못 가는 그 알코올 중독하고 어떻게 이 인터넷 중독을 같이 비교를 해? 그건 말이 안 되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시대가 다 그래. 요즘 시대가.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가야지. 뭐 혼자 유난스럽게. 그러나 여러분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태블릿 PC를 맞으면서 자라는 아이들도 다 그래요. 나만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시대가 다 그래요. 하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죄의 문제를 숨기고 다 죄 짓잖아요. 그래서 나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다 그래요. 나만 그런 거 아니에요. 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닌 것처럼 중독의 문제가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의 시작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묵상하며 시작하고 하루의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묵상하며 맞춰야 마땅한 성도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혹이라도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시작하고 스마트폰으로 마치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중독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은 진리를 알 때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을 알면, 진리를 알면, 하나님 말씀을 알면 반드시 그 진리는, 그 예수님은, 그 말씀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파멸로부터, 우리를 멸망의 그 죄의 객강의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독의 문제는요, 영성과 믿음과 연결된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영적인 열매를 맺어야 할 아름다운 포도원에 그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있다. 그 여우를 잡아라 권면합니다. 우리 아가서 2장 15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영혼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는 우리의 그 포도원에 이제 꽃이 피었습니다. 열매가 곧 맺힐 거예요. 곧 기도응답이 올 거예요. 곧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내 삶이 그 어떤 곳으로도 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샘솟을 거예요. 그런데 그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습관 중에 작은 습관들, 그때도 우리의 포도원을 헐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 습관을 고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건강을 해치는 많은 작은 습관들이 있습니다. 저는 20대, 30대에 밥을 먹으면 꼭 이렇게 한쪽 팔을 베고 옆으로 눕는 버릇이었습니다. 어릴 때 누가 잘못된 정보를 가르쳐 줘가지고 밥을 먹고 팔 베기려고 옆으로 누워있으면 소화가 잘 된다고. 그 쓸데없는 그 잘못된 정보를 어디서 얻었나? 그걸 수십 년째 그렇게 하고 왔더니 제 아내가 그러지 말아라. 왜 밥을 먹고 그렇게 눕냐 그러더라고요. 아니야 잠깐만. 이렇게 하면 내가 살이 찔 것 같아. 제가 20대 30대 때 삐쩍 말랐습니다. 그런데 잠깐만 이러면 살이 찔 것 같아. 그러고 했는데 세상에 40이 돼서야 알았어요. 그것이 역류성 식도염의 원인이 된다는 것. 그리고 살이 찌기는커녕 오히려 속이 더 위산이 과다 분비돼서 속을 깎아먹고 안 좋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밥 먹고 30분이 아니라 1시간 내에도 눕기는커녕 자리에서 될 수 있으면 안 앉으려답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는 할 수 없지 않지만 밥 먹고 나서는 꼭 30분 있는 걸으려고요. 서 있으려고 그래요. 이 잘못된 습관 하나만 고치니까 건강해졌습니다. 지금은요, 오히려 살을 빼야 되는데, 욕하지 마십시오. 살 뺀다고 그러니까. 살을 빼야 되는데, 모든 것이 입에서 너무 달아. 먹는 대로 소화가 너무 잘 돼. 그래서 절제를 해야 돼요. 건강이 20대, 30대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습관 하나 고치니까 이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신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총체적인 삶을 다 들여다봐도 이 작은 습관들 하나 고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의 삶이 망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작은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이런 중독의 문제입니다. 술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스마트폰 중독, 영상 중독. 이 중독의 문제는요, 우리를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자꾸 초점을 맞추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을 못하게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과 우리나라가 50년 전만 해도 라디오에 귀를 기울이고 아무것도 보이는 것 없어도 들리는 소리만 갖고도 드라마나 영화를 정말로 지금 요즘 극장에서 보는 영화 이상으로 재밌게 듣는 것만 갖고 조용히 봐 다음에 어떻게 되나 보자. 그러면서 우리는 듣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얼마든지 풍성하게 꾸미고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요, 영상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너무나 많은 정보 속에 보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많은 보는 것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듣는 것만 갖고 있었던 시대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보는 것만 갖고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드릴 것이 없어요. 우리가 연약한 인간인데 어떻게 연약한 인간인 주제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필요했죠? 그거 내가 했어요. 내가 줄게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자, 오늘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무슨 집을 지어줄 수가 있어요? 하늘이 보좌고 땅이 하나님의 발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인간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인간에게 받기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두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하는 자, 그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데,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어떻게 예배해야 나의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인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종 이 매체에 중독된 사람은요, 내 마음의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없어요. 말씀에 집중이 안 되거든요. 말씀이 잘 안 들려야 되거든요. 말씀이 깨달아지지가 않거든요.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잘못된 생활 습관들 그런 거 고쳐지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회복되어야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회복된 인생이 가장 축복된 인생이에요. 근데 그 예배의 핵심이 뭐냐? 예배의 핵심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자, 이사야 66장 2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에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여러분, 하늘을 만드시고 하늘을 보좌 삼으시고 땅을 발판 삼으신 하나님 앞에 인간이 어떻게 내가 집 지어드릴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내 손으로 다 지었다. 그러므로 그것들이 생겼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받고 싶은 것이 있다. 그것은 마음을 다한 예배라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적용하고 사는 그 예배, 삶이 예배되는 그 삶을 하나님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하는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이 보살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인생을 살려면 우리는 말씀 앞에 서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아, 너희는 그분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를 미워하는 너희 형제들이 내 이름 때문에 너희를 쫓아내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가 너희의 기쁨을 볼 수 있게 하라 하지만 그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다 하셨다. 아멘. 바른 성경 버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떨고 그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세상은 미워해요. 자기들과 너무 다르거든요. 야, 나랑 같이 게임 한번 해. 아니, 게임할 시간 없어. 나 오늘 성경 오늘 10장 읽어야 되는데 아직 2장밖에 못 읽었어. 아이고, 저런, 넌 가. 넌 우리하고 못 놀아.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들은 말씀을 붙잡는 자,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 말씀 앞에 떠는 자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쫓아내고 조롱하지만 결국 조롱하고 멸시했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수치를 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면서 예배한다면서 그들이 한 예배의 중심에 그들 마음 중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사야 66장 3절 4절의 말씀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마치 뭐와 같다고요?
소를 잡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살인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 앞에 소를 잡아들인다고 하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와 같은 것을 범하고, 하나님 앞에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린다고 그러면서 마치 그 가증스러운, 이스라엘은 개를 가증스럽게 여기는데 그 더러운 개를 목을 끊는 것 같은 그런 일을 하면서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고 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곡식으로 예물 드리는 소제를 드릴 때 그것은 마치 돼지의 피와 같다. 이슬람도 돼지를 안 먹지만 유대교도 돼지를 안 먹습니다. 돼지를 혐오스러운 짐승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돼지 피는 이방 제사에서 쓰는 피예요. 더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가증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 소제가 마치 그 돼지 피와 같다는 거예요. 무엇이 빠졌을 때요? 그때 껍데기만 있고 마음이 없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그 자체보다도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 중심, 그 행실을 보시고 그것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예배가 귀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화려한 소식으로 어떤 화려한 대리석 건물 앞에서 휘황찬란한 불빛을 가지고 웅장한 음악을 틀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거룩한 옷을 입고 의식을 해도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경건함이 빠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 중심에 순종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은 돼지의 피와 같고 개의 목을 꺾는 것과 같고 살인한 죄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 줄 아는 사람이 참으로 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합니다.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틈도 안 합니다. 대신 사람들의 말에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거기에 온 신경을 쓰고, 내가 SNS에 올린 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팔로우하나? 얼마나 내가 게임할 때 게임 레벨이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우와 하고 우러러보나? 여기에만 신경 쓰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려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보장하신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면요,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 사람이 뭐라고 수군거릴까? 사람들 자꾸 말 들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어떤 그 말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마르틴 루터는 1517년 종교개혁을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브룩스 광장에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사탄이, 악한 영이 저 건물 위에 숱하게 많은 기와장같이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교황이 죽여가 수많은 사람들이 루터를 죽이려고, 불에 태워 죽이려고, 짐승이 밥이 되어서 찢어 죽이려고 그렇게 사리가 등등했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사탄이 저 쥐앗장같이 많이 둘러싸여 있는 그거를 볼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나 루터는 말합니다.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루터를 보호해 주셨고 루터를 죽지 않게 해주셨고, 오히려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해서 종교개혁을 빵 터뜨리게 해서 오늘 우리가 로마 카톨릭의 그 썩은, 구원받지 못한 그 썩은 물동이에서 빠져나와서 참된 생명의 구원의 도를 나는 이 개신교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종교개혁의 길을 열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 떠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 이 사람이 그래서 복된 사람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앞에 벌벌 떨 줄 알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 한번 들으면 그 말씀을 밤중이라도 아까 하나님 말씀 들은 걸 내가 순종하지 못했구나,
밤중이라도 깨어나서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쓸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잠언 9장 7절 8절입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는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고 악인을 책망하면 그것은 능욕을 받고 도리어 흠을 잡히게 된다. 거만한 자를 책망해 봐야 그는 너를 미워할 뿐이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책망해 봐야 듣지 않습니다. 세상에 교만으로 가득 찬 사람은요, 복음을 전하면요 튕겨냅니다. 너나 잘못하라 그럽니다. 네가 죽어봤냐, 네가 천국 갔다 와봤냐, 네가 지옥 갔다 와봤냐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 보시면 내 눈에 보여봐라. 거만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합니다. 떨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정말 영적인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 말씀으로 그것은 죄야 책망을 하면 그는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나를 그렇게 책망해 줘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복음을 전해서 고맙습니다. 복음 전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긴장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벌벌 떨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론이 뭐라 그러건 SNS상에 단톡방에서 나 혼자 말고 나머지 99명이 뭐라 그러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시는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 하나님 말씀을 까닭에 떨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자다운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방해되는 것을 떨쳐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중독입니다. 그 첫걸음, 회복의 첫걸음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그것은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인정. 여러분, 죄도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인정을 해야, 그래야 회개를 하고 그 죄의 문제가 용서받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왜 죄인이냐고, 내가 무슨 죄가 있냐고 하는 사람은 회개할 수가 없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이 다 그래요. 우리 사는 시대가 다 그래요. 그러지 말고 맞습니다. 내가 지나치게 중독되어 있습니다. 인정할 때 우리 안에 치료가,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은혜를 통한 회복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 사람처럼 구독자 수에 목매달지 말고 팔로우 수에 민감하지 말고 내 댓글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나 거기에 치심하지 말고 게임 레벨에 올라간 그것으로 어깨에 힘주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는 이 자명한 진리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것으로 영적인 자존감을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자존감, 그 자존감을 회복하면 그러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중독 문제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중독에 빠진 사람은 자기 혼자 개인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가족이 도와줘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전체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TV 같은 경우는 TV를 너무 많이 보는 것 같다. 그러면 TV 덮개를 만들어 놓으십시오. TV에 덮개를 씌웠다가 TV 볼 시간에 만큼 덮개를 벗기십시오. 스마트폰 너무 중독되어 있고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 같다. 그러면 스마트폰 거리두기를 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집에 오면 스마트폰 수거함을 만들어서 모두가 다 집에 들어오면 스마트폰 이 통에다 집어넣고 스마트폰 충전 바구니 여기다 모아놓고 집에 들어오면 스마트폰 손에서 놓고 가족끼리 대화를 하십시오. 가정이 회복될 것입니다. 또한 시간 거리두기를 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10시만 되면 10시 이후에는 사용하지 말자. 약속을 정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제 스마트폰 10시에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 스마트폰은 밤 10시가 되면 까맣게 바뀝니다. 모든 컬러가 다 빠져버려요. 전화가 와도 전화를 받을 수가 없어요. 시간 거리두기. 또한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중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많은 것들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서로 도와주고 격려해서 이 중독의 문제를 초대교회가 그 미신과 도박과 술 중독에서 빠져나오고 승리한 것처럼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 현대교회는 이 중독의 문제에서 빠져나와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가 삽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그래야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한국교회의 비전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터넷 없이 살 수 없어요. 스마트폰 없이 살 수 없어요. TV 없어 살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기도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말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참 찬양합니다. 찬송.